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1분 1초도 함께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사는데 못 깨닫고 사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특히 말씀 준비할 때 그 부분을 더 느껴요. 신기하게 말씀 준비할 때 말씀이 생각난 것도 은혜고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찾는 것도 은혜고요. 어떤 때는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시간표에 나에게 듣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신문을 보든지 사건을 통해서도 그때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께서 종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듣는다면 오늘도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맞아. 나에게 이게 답이요. 그거는 각자가 다 그 말씀은 전달되지만 들을 때 각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추수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보면 감사주일이 있죠. 신년 감사주일, 부활 감사주일, 맥추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성탄 감사주일. 근데 사실은 우리 감사주일은 주일만 감사가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이라는 것은 연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삶이고 잠자는 것도 삶이고 예배당 온 것도 예배당 밖에 안 다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다 삶이거든요. 아니, 운동선수도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연습하잖아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그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에서 연습합니다. 별개가 아니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삶은요, 어떤 것이든지 그 삶 속에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내 상태가 어쩌지? 내 상태가 어떤가? 내 삶의 상태가 어찌?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일해도 어떤 상태로 일어나가 참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하면 일하는 것도 불편해. 근데 일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럼 일도 편안한 거예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영적 상태가 많이 있지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당장에 나오는 것이 원망불평이에요.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런 데 살아가는 삶 속에 평상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말고 예배 시간도 내 삶이지만 여러분들 평상시 삶 속에 내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불평하고 일하면서 불평하고 계속 내가 불평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안 좋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건 주어도 불평이고 안 줘도 불평, 계속 불평이요. 원망불평이요. 그런데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계속 감사가 됩니다. 자, 원망과 감사 속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걸 알아. 내가 가진 걸 알아. 주신 걸 알아.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해.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해. 가졌는데 불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가진 것 놓치고 없는 것에 자꾸 불평하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은 계속 보는 게 뭐냐? 받은 것, 주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건 놓치고 계속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평생 동안 받은 건 다 놓치고 내가 가진 건 다 놓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난 아무것도 없다고 이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삶 속에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노트로. 여러분들 노트로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감사한 게 없는가? 평상시 삶 속에서 그냥 생각나면서 감사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노트 꺼내 들고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한 게 없는가? 뭐야 불평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뭐 좀 원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굳이 원망을 쓸 필요 없어. 감사를 써보세요. 감사를. 그러면 감사할 일 많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육신적으로 감사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촛불 하나 보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 촛불을 보면 빛이 있네 라고 감사하는데 등불이 있는 거예요. 촛불 켜다가 전기가 들어왔어. 등불을 봤어. 감사잖아요. 근데 등불을 보다가 햇빛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에는 달빛을 보고 낮에는 햇빛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가만히 보니까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 그 감사의 깊이가 점점 더해져요.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다. 이 의미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첫 곡식을 거둬서 먹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먹을 추수를 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사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도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 잘 원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감사 잘하는 사람도 많어요. 불신자도. 심지어 절에 다니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단 종교 다녀도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저들이 절대 모르고 있는 것, 영적인 비밀,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졌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려면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감사가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지? 이거 모르면 복음 가지고도 불평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알면 복음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가치를 알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복음 설명하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복음을 찾고 그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진짜 가진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냐고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성경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물론 성경 이전에는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조금 알았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거 알게 되니 얼마나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하나님만 발견해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아까 묵상기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발견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복음 발견한 사람 비유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쟁기로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 자기 재산, 집을 다 팔아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감춰졌어요. 근데 그거는 밭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덮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팔라는 거지. 갑자기 내가 당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팔아라. 여러분 그거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왜 그러지? 그럴 거 아니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 걸 다 팔아도 괜찮아. 이 안에 보아는 내 집 다 팔아도 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되면 정말 복음 발견되면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말씀이 있잖아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질그릇도 중요하지만 질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질그릇이야. 근데 우리가 어째 가치 있느냐 이 말이요. 깨지는 인간인데 다 박살나고 무너질 인간인데 어째 우리가 가치 있느냐? 복음 때문에. 보배의 복음 가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복음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질그릇을 예쁘게 꾸미고 뭐 단단하게 만들었어도 복음인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겉사람을 잘 꾸미지만은 속사람은 이게 죽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진 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까?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수양회에서 정우주 목사님이 축사하시는 중에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소름이 나더라고요. 소름이 끼쳐지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발견했구나. 복음 가졌구나. 이걸 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발견하고 진짜 깨달으면 소름 끼칠 만큼. 예전엔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 벼락 맞는 것보다 확률이 더 어려운 게 복음 가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 복음 만났다. 이거 기적이에요. 이 복음에 내가 말씀 듣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이 237 대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 누려지는 비밀은 믿음이에요. 가졌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있다는 말은 믿어야 돼. 하나님 있다는 말은 믿어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질글 속에 보배가 담겼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이 속에는 보배가 있어 라고 믿는 것하고 안 보이니까 있나? 하고 의심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믿음은 다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가졌는데도 불평하는 사람, 복음을 가졌는데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있고,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만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복음을 발견했는데 이 가진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너는 복음 가진 자요, 너는 하나님 자녀요,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엄청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너는 시대 살릴 사람이요, 이게 성경에 꽉 찼단 말이요.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너는 복음 가진 사람이요, 너는 나의 자녀요, 너는 나의 백성이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말씀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렇게 복음이 귀한 줄 몰랐어.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내가 가진 복음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은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얘기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6권은 복음 얘기지 복음 아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네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아느냐? 이거를 계속 66권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으면 들을수록 야,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세상이 갖지 못한 이 복음을 가졌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내 안에 뿌리 내리니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평생 듣는 말씀이 뭐겠어요? 평생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소리 들어서는 절대 여러분들 살 수 없어요. 내가 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야 돼.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복음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이거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머리만 가지고 있거든요. 머리만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들으면 신경질 나, 들으면 짜증나요. 저거 아는 건데 또 저 얘기요.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나는 다 알아요. 하는데 그게 또 얘기해. 짜증난다니까요. 이거 안 된 사람, 발견 안 된 사람, 믿음이 안 된 사람, 뿌리 안 내린 사람, 누림이 안 된 사람 얘기하면 할수록 신경이 난다니까요. 그 나중에 불평이 생겨요. 저 목사님, 아이고 진짜 할 말 없나 보다. 맨날 저 얘기만 하고, 오직 설교 준비하는 맨날 저것만 하고, 그냥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계속 저 얘기만 하고, 나도 하겠다. 와서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가슴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 지식으로 하는 다른 거예요. 맞아요? 믿음도 나름이에요. 믿음도 나름이요. 그 믿음이 진짜 오직 믿음, 오직 복음된 사람, 오늘 하박국 선지자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오직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오직 복음으로 누려진다면 어떤 상황도 괜찮아, 어떤 환경도 괜찮아,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 그게 복음 발견하고 복음 뿌리 내리고
오직 복음 누리는 사람은 괜찮아.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 속에 맞구나. 그냥 복음 말고 진짜요, 오직이요, 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라고 여러분 속에 누림이 된다면 사막에 가도 괜찮고 광야에 가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 왜냐? 이 복음은 그 현장에도 능력이니까. 현장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본문이 하박국이니까 하박국 선지자 얘기지만 66권에 보세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누구라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린 게 뭔가? 요셉이 총리가 돼서 누렸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됐으니까 누렸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누렸습니까? 다윗이 환경이 좋아서 누렸습니까? 그들의 누림의 원천이 뭐고 근원이 뭡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직 복음이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적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불못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맡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앞으로 닥쳐오는 미래 시대, 우리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터져옵니다. 코로나 말고도 마지막 시에 올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더 어려운 일이 온다. 감당할 수 없어요. 조그만 일에 무너지는 사람이 더 큰 일 오면 완전히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더 무너질 거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환란이 심한지, 창자가 떨릴 만큼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핍박과 환란과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 우리는 복음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계신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한나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을 낳고 노래하면서 한 얘기예요.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게도 하고 높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골리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을 두고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름으로 너에게 가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니? 하나님께 속했나니.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터져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절대 주권이요.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쳤어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전쟁을 터뜨렸습니까? 왜 전염병입니까? 왜 우리 집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주권이요. 그게 지금도 이 안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자꾸 나라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로 쳐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쳐서 그래요. 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요. 김정은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탄도요 지만도 못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욥기서 보세요. 욥을 어렵게 만든 그렇잖아요. 사단이 와서 송사하면서 저 욥이란 사람이 동방의 의인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가 부자고 잘 나가니까 그렇지, 하나님 한번 쳐보면 저 사람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렇다. 그렇지만 저 욥은 안 그렇다. 한번 네가 해봐라. 생명은 건드지 말고 해봐라. 허락했다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손에 있다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뒤집든 엎으든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에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아니 가는데 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말이요. 왜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춥고 가다 왜 홍해바다 가로막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입니까? 광야에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두셨습니까? 무슨 계획이길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복음 가진 사람 맞죠? 이런 망할 사람 아니에요. 이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망해요. 세상은 망해도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난, 핍박에서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 짧아요. 제가 성경에 있는 사건과 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한다면 이 시간 짧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했지만, 까맣게 낙서하면서 설교 준비했지만 새벽에 또 묵상하니까 또 나와. 짧아요. 시간은 짧아.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바빠도 요셉 얘기한다면, 요셉이 일어나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근데 집에서도 이런데요 말이요. 나와가지고 또 내가 노예로 끌려가고, 게다가 내가 올해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요셉은 불평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비전을, 꿈을 주셨잖아요. 전 세계에 보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한 능력이 전 세계에 선포돼야 돼. 그런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 네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여. 너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이거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그는 환난도 핍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나는 누구냐? 복음 가진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오만 때만 믿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믿으면 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으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을래도 믿음이 안 돼요. 참 힘들지요. 근데 이미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속지만 않으면 돼.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오직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닥쳐진 그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핍박의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현장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했어요. 구약의 우리 선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2교회가 더 눈에 확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는데 5교회는 마지막 때, 말세시대 때, 이 재앙시대에 5교회는 배신했어. 배반했어. 믿음을 배반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근데 2교회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거 칭찬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2장 8절부터 11절, 계시록의 3장 8절부터 11절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렇구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혼란이, 영적인 이런 막 복잡한 그런 일들이 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복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이 돌아도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돼요. 시편 91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시편 91편부터 1절부터 여러분들 쭉 읽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거기 나와요. 어둠 속에 전염병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그리고 밝을 때는 재앙이 닥쳐져. 그런데 그때 그 전염병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편에서 1000사람, 좌편에서 10,000사람 엎드려져도 너희는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믿음 가진 자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전염병이 조용히 들어오잖아요. 밤처럼 조용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코로나다 하고 소리 지르고 옵니까? 이게 언제 들어온지 몰라. 자고 있을 때 내가 모를 때 조용히 들어온다니까. 눈 번쩍 뜨고 재앙이 임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온도가 46도, 45도. 일본에서 이번에도 비가 쏟아져가지고 막 그냥 토사가 그냥 확 쓸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재앙 눈 뜨고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옆에서 1000명, 이쪽에서 10,000명 죽어도 내가 너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내가 믿는데 죽는다. 죽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설명되는 능력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늘 말하지만 죽어도 하나님 설명하는 증명된다는 거 순교예요.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믿음 설명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기 더 진짜 감사는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지난주 말씀 들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졌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어요. 돈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지. 세상을 살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복음이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돈 필요한데 그 돈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데는 조금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가지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가진 자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얘기를 해도 말입니다. 얘기를 해도 돈을 주지 않고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살고 죽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천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근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말을 한다면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 누리는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 만나면 축복이 되고 현장 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환경입니까? 무화과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는 일단 열매 맺기 전에 무성해야 돼. 무성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서 이제 무화과 열매 맺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서 말라졌잖아요. 포도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서출이 없어요. 세상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런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이것은 그들의 생계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죽는 거지요.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은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단어가 또 생각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니엘도 3장 16,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나에게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는 가진 복음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들 가진 복음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이 감옥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가진 복음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더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없을지라도 한 말은 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없을지라도 하지만 내가 본 게 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육신 눈으로 보니까 없다고 말하잖아요. 없다. 근데 없다고 하지만 진짜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왔죠. 우리가 보는 것은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라.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잠깐이나 영원한 거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진짜 복음 발견한 사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보여져. 참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복음만 알면 되는데, 척이 없으니까 그 상태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복음만 알면 되는데, 복음만 깨닫고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안타까워요. 원래 원망 불평한 사람이 말은 잘해요. 똑똑해요. 꼭 바른 소리만 잘해. 그래, 바른 소리 잘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금방 영향 입혀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한 사람 틀린 소리 한 것도 없어요. 꼭 맞는 소리만 해. 그러니까 꼭 맞는 소리니까 전염도 확 퍼진다니까. 민수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점령하고 와서 똑똑한 소리, 올바른 소리, 바른 소리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넘어가 버렸어. 다 넘어갔어. 원래 안 믿는 사람은 그 소리가 참 은혜스러워. 남 얘기하는 소리, 남 흉보는 거, 남 안 되는 거, 그거 부르잖아. 그 소리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믿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무래도 내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진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결론은 뭐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여러분들, 감사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 뭐든지 구원 받아놓고 얘기하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이런 빠져나오게 얘기했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얘기했지.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빠져나오고 얘기했지. 아까 시편 9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빠져나오고 얘기해야 되지. 올무가 걸렸는데 목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날아가는 게, 지금 새는 날아가는 게 급한데 꼭 묶어놓고 밥을 아무리 모이를 줘도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요. 풀러지는 게 행복한 거지. 인생이 구원 못 받으면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왜요? 잡혔거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문제가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종이요. 이 사람에겐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무서움이 있어요. 심판이 무서워. 이 사람은 또 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게 꽉 차 있어요. 못 빠져나와.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 해방됐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세절기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그림자로 세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설명해요. 자, 세절기 첫째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언약, 피 언약 붙잡은 사람 빠져나와요. 그게 6월절이에요.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 구약의 그림자가 뭐냐? 피 언약. 신약에는 그리스도. 빠져나온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오순절이요.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이 오순절이에요. 그게 광야길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인생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림자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언약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 3, 7이 정복되고 전 세계가 복음되고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사할 게 뭐냐? 138의 비밀을 붙잡고 누리는 게 우리의 감사예요. 자, 오늘 새벽 예배 강단 말씀이 138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138에 대한 얘기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는 게 138이에요. 왜? 성경의 내용이 138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도 예수는 그리도 이게 1장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만 그리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는데 그리도를 모르니까 어떤 수준이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이 그리도를 모르면 똑같아요. 예수만 가지고 설명은 똑같아요. 예수도 훌륭하고 석가도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도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도에 대한 답을 모르고 그리도를 누릴 줄 모르면 똑같아요. 불신자나. 여러분, 예수는 그리도예요. 그 말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사탄 권세, 지옥 권세, 세상 권세를 꺾으시고 구원시키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 그게 오순절 광야선 들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뜨거워요, 추워요, 물 없어요, 양식 없어요, 홍해 막혔어요. 그런데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누리는 현장이 어디냐? 광야예요. 왜냐? 우리는 들어갈 거니까 그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이걸 붙잡은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갈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나를 누리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니까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더 잘하시는 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인생 미래를 다 하시는 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진짜 믿음 돼 보세요. 진짜 믿음 되면 지금 일어난 일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요. 다 하시는 분이 왜 내게 문제를 주셨을까? 아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게 없어요. 도리어 감사하셔야 돼. 결론을 맺겠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숙한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성숙한 믿음이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모든 거요 라고 믿음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24시 함께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24시 함께 하잖아. 24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24 감사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현장에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맛을 보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딱 한마디 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평생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생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면서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인생 전체를 보면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지. 오늘만 보고 자꾸 그러니까 인생 전체의 삶이 놓쳐져요. 자꾸 불평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그게 여러분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들 그걸로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오늘 허락된 거예요.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단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맨날 보는 것이 맨날 눈앞에 보니까 안 돼요. 인생 전체를 보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말씀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어떤 환난에도 또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